이기는 삶, 우리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어요. 이어서 이제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조두 박사님이 이 세상은 놀이터가 아니라 전쟁터다 이런 말을 했어요. 놀이터가 아니라 전쟁터다. 이 세상에 크고 작은 정말 많은 전쟁들이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끼리의 전쟁도 있고, 또 무역 전쟁도 있고, 또 가정에서 부부 싸움도 있고, 아무튼 크고 작은 전쟁이 있어서 전쟁터라 이렇게 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땅에 속한 자가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순간 우리 이거보다 훨씬 높은 차원의 전쟁이 있습니다. 그걸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이 세상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영적 전쟁터. 피터 와그너 박사는 성도에게는 전쟁터가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마음이 전쟁터다. 마음이 전쟁터다. 그리고 교회가 전쟁터다. 그리고 세상이 전쟁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도는 세 가지 전쟁터에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 마음의 전쟁을 싸우고 있어요. 마음의 전쟁은 여러분 무슨 전쟁이냐면 생각의 전쟁입니다. 마음의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과의 싸움인 거예요. 내가 육신의 생각을 쫓아 살 것인가, 영의 생각을 쫓을 것인가, 치열한 마음의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 육신의 소욕,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히면 다 지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영의 생각을 쫓아 살면 이 영적 전쟁에서, 마음의 전쟁에서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영의 생각은 평안이고 생명입니다. 그래서 영의 생각을 쫓아 내가 영의 생각을 쫓아 영적 전쟁을 승리하게 되면 맺어지는 열매가 뭐냐면 마음의 평안입니다. 샬롬이 넘치는 거예요. 이렇게. 내 보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모든 것이 다 살리는 거예요. 다 살리는 거예요. 생명인 것입니다. 영적 전쟁의 마음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을 보면 다 살리는 사람입니다. 다 영의 생각을 쫓아 순종하여 말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만나면 사람이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막 살려요. 이렇게 막 살려. 그리고 샬롬,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나라에 샬롬이 막 넘쳐. 그게 내가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 있다는 열매인 것입니다. 내 마음에 염려와 근심과 불안이 막 넘치고 가는 곳마다 사람을 죽이고 분열시키고 이간시키고 그럼 다 진 거예요. 어디서 졌냐면 마음에서 진 거예요. 일단 왜? 육의 생각을 쫓았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의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비결은 딱 한 가지, 그 마음에 내가 주인 되는 것을 내려놓고 거기에 왕이신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1번으로 모시면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 되신 주님의 생각을 쫓아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 시작하면 이 마음의 전쟁에서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늘 여러분 마음의 전쟁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피터 와그너 박사는 가장 치열한 전쟁이 마음의 전쟁이라고 그랬습니다. 일단 이 마음의 전쟁터에서 지면 교회 안에서의 전쟁 진다는 거예요. 공중 세상에서 전쟁 진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전쟁에서 이겨야 교회에서의 영적 전쟁도 이기고 세상에서 하는 영적 전쟁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여러분 영적 전쟁터입니다. 교회도 굉장히 치열한 영적 전쟁터입니다. 설교할 때 보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는지 몰라요.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막 받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말씀이 막 튀겨나가면서 마귀가 떨어지는 말씀 다 걷어가고 막 치열한 영적 전쟁이 막 일어납니다. 스트러글이 막 일어납니다. 이렇게 얼굴들을 보면요,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 말씀을 듣다가도 그냥 줍니다. 이렇게 말씀만 시작하면 팍 죽어요. 신기하죠? 다 영적 전쟁인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굉장히 치열한 영적 전쟁터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전쟁을 한번 치른 것 같아요. 세상이 영적 전쟁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서 육신을 벗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영적 전쟁에 대한 감각, 이 영적 전쟁이 실제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인식하고 실제로 영적 전쟁을 치르며 싸우며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근데 이 전쟁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뭐 영의 생각과의 육의 생각과의 싸움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정사와 권세와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보니까 이게 자꾸 망각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을 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우리 힘과 능으로 막 싸우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그냥 믿음으로 싸우는 싸움이기 때문에 이 전쟁을 망각하기도 하고, 그리고 잘 싸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이 영적의 패배를 당해서 도적질 당하고 또 죽임을 당하고 멸망도 당하고, 교회도 이 영적 전쟁에 치면요 분리가 되고 분열이 일어나고 하나 되지 못하고, 우리가 그래서 잘 영적 전쟁을 분별하여 이겨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기에 눈이 열리는 계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구나. 치열한 우리가 영적 전쟁 가운데 한복판에 있구나. 지금 우리가 영적 전쟁 중에 있구나. 이런 깊은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이 피터 와그너 박사님이 원래는 교회 성장학 교수이십니다. 거기에 전문가이신데 이제 전과를 했어요. 이렇게 과목을 갑박하셨어요. 이제 영적 전쟁의 대개가 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쓴 책들을 보면 아주 영적 전쟁의 그 승리의 전략들이, 그분이 다 영의 세계를 봐왔고 영적 전쟁을 통해 체험했기 때문에 깊은 진리들이 많이 있죠. 그분이 이 영적 세계에 눈이 열렸던 계기가 그 책에 보면 나옵니다. 피터 와그너 박사님이 플러 신학교의 교회 성장학 주임 교수였어요. 교회 성장학을 주로 가르치는 분이었는데, 그분에게 아주 만성적인 편두통이 있었대요. 편두통. 근데 이게 병원에 가도 검사를 받아도 원인을 모르게, 원인을. 그러니까 막 어떨 때는 머리가 막 뽀개지는 것처럼 그냥 막 아픈 거예요, 막. 근데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원인을. 그러니까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만성 편두통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플러 신학교에 존 웸버라는 교수님이 계신데, 이분은 영적 전쟁의 또 대가입니다. 이분이 능력 그 전쟁 이런 책을 막 쓰셨는데, 이분이 이제 귀신 쫓고 막 이런 사역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안수를 받았대요. 자기가 혹시 이게 영적인 것은 아닌가요? 안수를 받았는데 치료가 안 일어났대요. 그래서 이 두통을 싸리다가 그래도 존 앰버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혹시 귀신의 장난 아닐까? 그래갖고 자기도 이제 참으로 예수 이름으로 한번 이제 귀신을 쫓아보는, 평생 처음으로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귀신을 쫓으려니까 자꾸 그 교수인 자기 부인이, 와이프가 자꾸 의식되다는 거예요. 아니, 교수인 당신이 무슨 짓 아니냐고 막 그런 소리 할 것 같고, 그 이제 굉장히 그 아카데믹한 부인, 이제 교수니까 뭐 계셨겠죠. 공부를 많이 하고 그랬으니까 영의 세계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타부시하고 인정을 잘 안 하니까, 그래서 좀 창피해서 자기가 화장실에 가서 샤워장에 가갖고 샤워기를 팍 틀어놓고
샤워기를 팍 틀어놓고 이제 귀신을 쫓는 거예요. 이 편두통 원수 귀신아 물러가라. 편두통을 가져오는 더럽 깎은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내가 예수를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막 명령을 막 샤워기를 막 틀어놓고 막 그 샤워실에서 막 명령을 하는데 마치요 표현이 그래요. 물로써 비눗물을 씻듯이 샥 머리가 맑아지면서 싹 떠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서 이 피터 와그너 박사님이 여태까지 나에게 편두통을 앓게 한 것은 마귀가 붙어서 짓눌러서 자기를 눌러서 아프게 하였구나 한 것을 깨닫고 이 사건을 계기로 이분이 영의 세계에 눈이 열린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마귀는 누구며 귀신은 뭐며 영적 전쟁은 어떻게 승리하는지 이것들을 이제 연구하고 묵상하게 되어서 그래서 이분이요 자기가 경험한 영적 전쟁에 관한 책도 쓰고 또 많은 사람을 주의 군사들로 훈련시키는 스피리얼 자이언트 그러니까 영적 거성이 돼. 영적 거성 정말 영계에서 무서워하시는 영적인 거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계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한 영들은 개인을 공격하여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환경적으로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교회도 공격해서 교회가 시험 들게 하고 문제 빠지게 만들고 심하게는요 문을 닫게 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사단의 역사가 강하게 역사하고 그것을 이기지 못하게 돼 교회가. 그래서 악한 영들이 성도들의 마음을 분리시키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켜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부흥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사랑하고 하나됨을 이루어야 주의 임재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의 공적체에 임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는 디아블로스 이간자예요. 이렇게 가지에서 나무의 가지를 딱 꺾어내다 분리시키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단의 역사는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분리시키는 거예요. 분열시키는 것입니다.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다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임재가 교회에서 사라집니다. 임재가 사라지면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굉장히 약해집니다. 반대로 마음이 분열되고 교회가 이렇게 분열되고 하나 되지 못하면 하나님이 떠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이제 저주를 향하여 문을 열었기 때문에 어둠의 영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약해지고 시험 들고 병 들고 기도와 말씀도 다 식어지고 온갖 저주들이 우리의 삶의 가정에 막 밀려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싸워 이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교회에서의 영적 전쟁은 여러분 하나됨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평안의 매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힘써 지켜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는 말이 옳고 그름 그것을 넘어서 때로는 이것이 이 공동체 안에 정말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것인가,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여 말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내가 기도한 만큼 사실 말을 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내가 영적 전쟁을 싸우지 않고 깨어있지 않고 말을 하면 육신의 생각을 쫓아 말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나의 기도의 분량만큼만 사실 말을 해야 돼요. 그래야 교회에서 화목을 이루고 교회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을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분별도 잘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영적 전쟁은 실제고 우리는 영적 전쟁 중에 있습니다. 사단 마귀는요 실제하는 가상적인 그런 허구가 아닙니다. 영의 눈이 어린 분들은요 그걸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 열매들로 다 분별을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영적 전쟁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군사요 하나님의 군대인 것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깨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싸우면 승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 소망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싸우면 이길 수 있습니다. 악한 것들 떠납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십니다. 우리가 싸울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안 싸우면 성도들이 안 싸워. 성도들이 기도를 안 해. 영적 전쟁을 치르지 않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교회는 어떤 공동체 봐도 굉장히 그때부터 막 온갖 문제가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온갖 저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밑에 적도 온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전쟁을 하지 않고 있구나. 무방비 상태로 그냥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자들은 여러분 다 자기가 기도할 기도의 분량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말라고 하신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장로는, 안수집사는, 권사는, 교회 종들은 다 직분자는 특별히 여러분 자기 기도의 분량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마땅히 영적 전쟁을 기도로 싸워주셔야 합니다.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영적 전쟁을 해줘야 합니다. 근데 일꾼들이 영적 전쟁을 한 사람 한 사람 포기하기 시작하면 그냥 무방비 상태로 그냥 다 공격을 받고 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깨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손자병법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를 알고 적을 알면 100번 싸우면 100번 이긴다는 거예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싸우는 대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나를 알아야 돼. 나를 알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합니다. 나를 알면 나의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분을 알면 여러분 권세를 알게 되어 있습니다. 신분을 정확히 알아야 권세라는 것은 신분에 주어진 거예요. 내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 주는 게 아니라 권세는 하나님이 신분에 맞게 그냥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권세와 신앙의 수준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예수 안에서 누군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권세를 나에게 주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이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적도 알아야 합니다. 사단과 귀신은 누구며 어떻게 생겼는지, 사단의 조직은 어떻으며 사단은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는지, 사단의 전략들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단의 운명도 다 알아야 합니다. 오늘 적을 알아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좀 사단이 누구며 어떻게 이 영적 전쟁이 시작됐는지, 그리고 사단의 전략이 무엇인지를 좀 말씀을 나누려고 좀 하는데, 생각지 않는 말씀 하나 자꾸 생각을 자꾸 지금 제가 원고 지금 설교하지 않고 그냥 자꾸 이 다른 설교가 자꾸 나와갖고 시간이 다 갔네요. 잠깐만 좀 더 말씀을 나누겠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이 뛰어난 아름다운 천사장 루시엘을 창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이미 사단이, 마귀가 존재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미 벌써 영적인 존재들의 창조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들을 창조했고 그 천사들의 장에게 큰 능력과 권세를 주셔서 온 우주를 다스리고 관할하게 하셔서, 여러분, 루시엘이 마치 하나님의 그 거버먼트 정부에서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천사 대표장이었습니다. 뭐 국무총리 격쯤 될까? 근데 이 루시엘이 자기 위치를 만족하지 않고 감히 하나님의 보호자를 보고 그 하나님의 보호자보다 높아지려고 교만하면서 하나님께 반란을 일으키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12장 14절 15절의 내용입니다. 자, 제가 지금 최초의 영적 전쟁을 지금 말씀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사단이 이 영계에 나타나는지. 자, 이 루시엘이요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그랬어요. 하늘의 보호자 거기에 자기가 앉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독립선을 하고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루시엘이 루시퍼가 되면서 사단, 마귀가 된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 편에서 부를 때 사단이라고 그러고 인간 편에서는 주로 마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마귀가 된 거예요. 타락한 천사입니다. 마귀는 영물이요, 타락한 천사가 마귀입니다. 그때 마귀가 반란을 일으킬 때, 루시엘이 반란을 일으킬 때 함께 동조했던 천사 3분의 1이 함께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함께 따랐어요. 그때 그들이 저주받고 쫓겨난 그 타락한 천사들이 악한 영들, 귀신들입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큰 영이 내어 쫓기니 옛뱀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을 깨는 자라. 땅으로 쪼아내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희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옛뱀, 마귀와 사단은 단수예요. 단수 하나입니다. 루시엘이 루시퍼가 되어서 사단, 마귀가 된 거예요. 근데 그때 함께 쫓겨나갔던 사자들, 천사들은 복수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천사들이 함께 타락해서 쫓겨났어요. 셋째 하늘에 쫓겨나서 둘째 하늘, 음부라고 하는 우주, 이 둘째 하늘로 다 쫓겨난 것입니다. 이것을 악한 영, 우리는 귀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에도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어마어마한 천사들이 함께 타락했어요. 베드로서 2장 4절에도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범죄한 천사들, 그러니까 이 땅에 막 엄청난 귀신들이, 악한 영들이 있는 거예요. 수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이 천사의 타락, 최초의 영적 전쟁을 이제 해석하시면서 창세기를 이렇게 강의를 하셨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렇게 천지를 창조한 다음에 저기에 청자매의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이 성경 해석입니다. 천사들의 타락이 있었다. 그래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었고 그랬어요. 땅이 막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었고, 저 창세기 1장과 2장 사이에는 엄청난 시간의 갭이, 어쩌면 뭐 억만 년이라도 엄청난 갭이 있었다라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천사들이 타락해갖고 타락한 위에 하나님께서 혼돈하고 공허한 흑암 위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해서 빛이 있으라하시면서 그 재창조를 하셔갖고 에덴 동산을 만들었을 때 이미 마귀가 하와에게 접근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들을 때 이미 마귀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귀가 에덴 동산에 와서 하와에게 자기가 반란을 일으켰던 똑같은 방법으로
너 선악과 따먹어도 죽지 않는다. 내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내 눈이 밝아서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으니까 먹지 말라 한 거야. 너 저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자기가 했던 짓을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금단의 열매를 하와가 또 아담이 먹게 돼서 그때부터 타락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죄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영적 전쟁을 완전히 끝낼 수 있는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 보내실 거라고 예언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래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동정녀와 마리아를 통해서 나오는 이시는 예수님께서 오시면 그 사망 권세를 다 파고 부활하심으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걸 미리 다 예언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갖고 사단 마귀를 다 진멸하시고 승리하게 된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최초의 영적 전쟁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루시페로 타락할 때, 천사들이 막 타락할 때 그냥 다 진멸해버리고 싹 죽여버리지, 왜 놔둬갖고 아담 하와에게 와갖고 막 미혹시켜갖고 죄짓게 만들고 지금도 뭐 도적들하고 죽이고 멸망시킬까? 그냥 싹 죽여버리지.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께서 그 영적인 존재들을 창조할 때 천사들은 여러분 영적인 존재. 우리도요 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육신은 땅에 들어가면 죽지만 영은 불멸이에요. 죽지 않아요. 지옥에 가서 영원히 살든지 천국에서 영원히 살든지 우리는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마귀도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죽이면 그냥 죽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뭐 이런 거는요 그냥 죽이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동물도 죽이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영이 아니기 때문에. 마귀는 영물입니다. 타락한 천사들도 영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진멸을 하느냐? 어떻게 진멸? 영적인 존재는 그냥 흙처럼 죽이면 끝날 텐데 그러면 영적 존재는 없었을 거예요. 타락도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쫓아낸 겁니다. 셋째 하늘에서 쫓아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귀는 어떻게 진멸시키느냐? 하나님 방법이 3단계로 진행됩니다. 첫 번째,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마귀의 사망 권세를 다 파시고 첫 번째 승리하셨습니다. 그 사망 권세를, 무기를 해체시켰습니다. 마귀는 사형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심판을 받고 사형 선고를 받은 자예요. 그래서 이제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언제 사형 집행을 시작하느냐?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심판자로 올 때 마귀와 그 악한 세력들을 무적행에, 우리가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천년왕국을 누릴 때 무적행에 천년 동안 가두어 두실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마귀의 심판이에요. 세 번째는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백보자 심판을, 최종 심판할 때 마귀를 저 불못에, 지옥 형벌에 던져넣어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할 것입니다. 이게 마귀의 운명이에요. 마귀는 지금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마귀는요 자기 운명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날, 심판자로 오시는 날 자기의 운명이 끝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마지막 때 정말 최후의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으려고 그렇게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귀의 운명을 알면 우리가 여러분도 깨어서 정말 이 영적 전쟁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는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인지를 확신하고 또 내 안에 놀라운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있음을 믿고 오늘 설교한 대로 우리가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싸우면 마귀는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가져오는 모든 저주들도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여러분 영적 전쟁을 시작하면 다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여러분 어둠을 향해서 우리가 아무리 어둠을 물리치려고 싸우고 막 그래도 어둠은 안 떠납니다. 어둠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기다가 스위치를 다 켜갖고 불을 다 비치면 그냥 어둠은 그냥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군지를 분명히 알고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이름의 권세를 확신하고 이기는 믿음으로 명하면, 이기는 믿음으로 싸우기 시작하면 어둠은 그냥 떠나는, 할렐루야, 어둠은 그냥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 권세를 분명히 알고 그리고 이기는 믿음으로 싸우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싸워서 늘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싸워서 우리의 삶의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어둠의 악한 것들을 다 대적하시고 또 모든 저주들을 물리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고 싶은 영적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영적 전쟁을 하라고 하시는 그 궁극적인 목적, 그것은 십자가에 성취하신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승리를 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천국을 누리기 위함인 것이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가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우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에, 가정에, 교회에, 이 민족 가운데 임하는 그 천국을 누리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용사인 것이 주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나에게 어떤 권세가 주어졌는지 하나님 그 예수 이름의 권세가 주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믿음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주님 오신 때까지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틈타 들어왔던 악한 영들을 다 물리쳐 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기도를 통하여 나의 영적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영광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것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